요나서 3장 함께 나누는데요. 니느웨는 정말 회개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 벌써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도 3주 차인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4주 차이자 마지막 4장을 다루고 그리고 GBS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요나서 1장, 2장을 좀 읽으시면서 지난 2주를 돌아보시건대 좀 요나서가 좀 어떠신 것 같나요? 개인적으로는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연속으로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많이 부담입니다. 왜 부담이냐? 요나서에는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감동과 그리고 어떤 우리 내면을 치유하는 그리고 그 따뜻한 위로 이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요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분명히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이 정도면은 뭔가 인생 땅끝까지 내려갔으니까 그 안에서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 절치부심함으로 무언가 이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나의 회개가 과연 온전했나?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장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나가 분명히 이제 한번 전환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육지에 토해내지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첫 번째 임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임했습니다. 첫 번째 임한 건 언제? 1장입니다. 묘하게 보면 1장과 3장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마치 사람 두 명을 딱 세워놓은 거랑 같습니다. 세워놨으니까 키가 다르기도 하고요. 생김새가 다르기도 하고 비교가 되죠. 1장과 3장이 딱 그렇습니다. 1장 시작할 때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그 대회 그 말씀 통해서 또 들었었죠.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게 딱 두 단어로 시작한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그리고 정말 절묘하게 요나서 3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자마자 들려지는 거. 요나서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동일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1장 2절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똑같이 다시 한번 그 명령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1장에서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거를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3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은 그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때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속초 가라고 했는데 호주로 가버렸어요. 정말 반대로 간 거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곧바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고 볼게요. 보시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니느웨는 어떤 곳이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자, 얼마나 큰 성읍일까? 여기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3일 내내 걸어야 될 만큼 큰 도시예요. 굳이 이 사흘이라는 걸 왜 얘기해 주는 걸까? 성경이 우리가 좀 밑밥을 좀 회수해 봐야 되죠. 니느웨는 사흘 걸을 만한 도시였구나. 그 힌트가 왜 나오는지 바로 뒤에 가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인데요.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어요. 니느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성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이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재밌는 게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니느웨 그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요나가 말을 타고 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일단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였을 때 사흘 걸릴 곳을 하루 만에 갔다는 것이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너무 이제 마음이 너무 커져서 시속 30km로 달려야 쭉 이렇게 3일 볼 곳을 시속 90km로 달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분의 1만 돌았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맥락을 볼 때 이 요나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사흘 걸려서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우리 국내 선교를 이제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축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백가정을 해야 됩니다. 백가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목사님 예상으로는 저녁쯤 돌아와야 되는데 점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약간 좀 그런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백집을 오전 만에 다 돌았지? 자, 딱 저희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는 니느웨를 다 돌았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 돌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의심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다음 맥락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요나의 반응과 니느웨의 반응이 1장과 3장 그대로 대비가 되면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회개가 뭐냐, 이겁니다. 자, 요나가 받은 명령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선포하긴 했습니다. 일단 공을 굴리긴 굴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요나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폭발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군대 선교를 가서 축호 전도를 가서 굳이 하라고 해서 그 팀장 언니가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옆집까지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나는 지금 예측하지 못한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볼까요? 자, 딱 정말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 어떤 심판의 메시지인지 안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무너진다. 강력하게 무너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 5절에 이르면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자, 굵은 베옷을 왜 입었죠? 네. 상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를 뒤집어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회개였을까? 우리가 한번 가보는 거죠. 자, 6절. 이게 일파만파 커집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요. 마을 이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알게 됐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 영월에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 왕에게 들림에 왕이,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는다. 이게 약간 좀 언어 유희거든요. 이 니느웨의, 그리고 니느웨는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국가, 가장 힘이 강력한 그 국가의 상징적인 왕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 하나의 연극이 진행된다고 해보세요. 자,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의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복을 벗었습니다. 발가벗겨졌죠? 그리고 나서 입는 것이 베옷을 입었어요. 왕복이 아니라. 그리고 왕좌, 보좌가 아니라 제 위에 앉았습니다. 자기가 서 있던 장소,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낸 거예요. 자, 1장을 생각해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돌려서 지구 반대편 끝까지 간 다음에 그것도 배 안으로 들어가서 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숨어져 있다가 결국 고래밥이 되잖아요. 고래밥? 굉장히 너무 죄송합니다, 요나. 네. 근데 이 니느웨의 반응은 정말 상반된 거죠. 니느웨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상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로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지. 7절 가보면 왕이 이제는 조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국가에
선포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동물까지 이게 같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동물이 회개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 있겠죠. 그 정도로 회개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지금 나오는 사람, 짐승, 소떼, 양떼 굉장히 그 가치가 큰 동물들이죠. 이 유목사회에서의 양떼와 그리고 소떼 정말 그 재산입니다. 근데 소떼나 양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래요. 그러니까 금식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소유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한마디로 목숨을 건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실 그 선교 가서 그래도 선교 대상자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과 어떤 그런 따뜻한 시선과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상황에서 메시지를 던졌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너무 감사함이 넘치죠. 너무 하나님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하기 싫었던 정말 내가 그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이거를 깔고 안고 죽는 일이 있어도 이걸 다 버리더라도 걔한테는 안 줄 거라고 했던 것들이 딱 그 친구에게 넘어가는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요나는 솔직한 마음으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무너진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끝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작은 스노우볼, 작은 구슬 하나가 엄청나게 거대한 스노우볼로 커져서 국가 하나를 전복시키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라는 국가는 우리에게 항상 나쁜 짓을 하던 국가였어요. 정말 나 싫어하고 나 엄청 괴롭히던 그 우리 직장 상사, 친구, 동료, 후배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걔가 갑자기 어느 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미안하고 혼자만 회개하고 있어요. 꼴 사나웠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친구의 회개가 진심인지 너가 지금까지 그래놓고 회개한다고 끝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의심을 제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의심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 요나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넘어서 결단까지 합니다. 3장 8절 한번 같이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이게 무엇이냐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까지 니느웨라는 국가가 해왔던 일들이 무엇인지, 한 사람을 짓밟고 약소국을 약탈하고 그리고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모스 선지자,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와 그 외에 있는 요나의 동료들이 자신의 국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지던 메시지였어요. 너 그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항상 선지자들의 글에서 등장하는 너희들의 끝까지 가면 선지서에서 그런 문구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너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코에 악취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분향을 하잖아요. 제사를 이렇게 태우니까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향기가 하나님의 콧가에 악취처럼 느껴진다. 너희 예배가 역겹다.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누군가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 포도원 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역겹다. 너희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무시하고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는 옳게 여겨지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이스라엘 국가, 자신의 국가를 향해
국가가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정확히 나의 국가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일을 내가 가장 싫어하고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국가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큰 반면교사입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입니다. 자, 회개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한번 신약도 잠깐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뽕나무 아시죠? 그 뽕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그 위에 올라갔던 한 사람 기억하십니까? 네, 삭개오죠. 근데 이제 뽕나무가 이제 옛날 거고 요즘 보면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누가복음 19장 4절이거든요. 한번 지금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삭개오는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을 수탈하는 로마의 세금 징수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족 배반자죠. 굉장히 불의한 인물의 대표적인 전형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친숙한 이 삭개오 친구, 뭔가 이렇게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약간 괜히 막 귀여울 것 같고, 뭔가 머리도 괜히 약간 뽀글뽀글 할 것 같고, 뽕나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 당시 고리대금 업자였던 거죠, 사실. 그리고 세금 징수를 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세금보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여기서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정말 이게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너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거기서 내려와라. 자, 이걸 기억해 두시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그 돌무화과 나무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한 번 쓰이는데 이게 뒤에 가서 다른 단어로 살짝 비슷한 단어가 쓰이면서 이렇게 향기를 불러일으켜요. 뭐냐면 약간 여기서도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이제 내려왔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이거 있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이 단어가 아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있죠.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근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는 아예 안 쓰이는 단어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지금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누구 거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너가 세리로 살아오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그걸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니느웨가 회개를 하듯이 자기의 강포와 이것들을 돌이킬 줄 아는 거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이게 원래 의미는 협박하다예요. 이제는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협박하던 것에서 내려와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니느웨의 회개는 정말 회개인가? 저는 이 요나서의 구조를 보면 이건 정말 회개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자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정말 원래는 너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차라리 이렇게 해서 보여줄게.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요나서를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니느웨는 천인공노할 나쁜 국가입니다. 말 그대로 불의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은 반드시 니느웨를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이 니느웨의 회개가 니느웨에게 어떤 결말을 갖게 하는가거든요.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요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는 이 가능성 하나만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모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열망, 그 열망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 너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협박 위에서 내려와라, 남을 속여 빼앗은 일에서 내려와라 라고 할 때 반드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내려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머무시거든요. 이때 비난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삭개오 집에 가서 머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의심과 혐의가 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불의한 사람과 같이 동거를 하니까요.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이 요나서에서 씌워지는 하나님의 혐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나?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지혜로우시고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가 A라는 선택지를 하면 난 A 다시, 너가 B라는 선택지를 하면 난 B 다시, C는 C 다시, C 다시에서 다시 C 다시 A, 수많은 매트릭스가 펼쳐지면서 그 안에 수많은 그 선택지 안에서 하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 이 헤세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서도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와 니느웨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제기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과연 정말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땐 경황이 없어서 너무 정신이 반짝 들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번쩍 고민 안 하고 딱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거든요. 지나다닐 때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은근슬쩍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돌 무화과 나무 한번 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고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 그러다가 옆에 가서 기대 있다가 밑에서 낮잠도 자다가 슬금슬금 이제 아무도 이제 안 볼 때쯤 괜찮을 것 같을 때쯤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이클은 뭐냐? 이 반복이 뭐냐?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뭐냐면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떠나라, 그렇게 하지 마라, 거룩해져라, 자유로워져라,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부과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내 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 시작하시면서 그 한병철이라는 철학자의 피로사회라는 책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문제의식을 조금 같이 가져간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는 안 돼 부정이 많았던, 부정이 과잉된 시대였대요. 안 돼 하지마.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고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요. 왜 안 돼? 왜 하지 말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판이 좀 이상한데, 잘못했는데 다시 지어야겠는데,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그 한병철 씨가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어떤 그 사회 역학, 권력의 구조에서는 부정이 과잉된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은 긍정이 과잉된 시대라는 거예요. 긍정이 과잉된 시대.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가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자, 우리 중고등부 가면은,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서 열심히 공부하면 너 서울대가 뭐야? 너가 원하는 다 갈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붙들려서 모두가 다 공부하면 서울대 정원 큰일 나죠. 그러면 긍정이 과잉된 시대에서는 그 누구의 탓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탓으로 끝나버리면서 이제는 반항할 힘도 잃어버리고 그저 개인의 정신병리적 문제로 모든 것이 환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못하게 되는, 정말 끊임없이 채찍질을 맞는, 내가 했으면 됐는데 후회와 자책, 이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또 어겼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못 돌이켰네, 다시 어떡하지? 이 반복되는 사이클. 여기에서 구약의 깊은 강을 파면 밑에 신약으로 관통하는 깊은 하수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신약으로 이동해야 돼요. 신약으로 이동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구조를 한번 바꿔보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 해봐, 율법 주고 안 지키고 죄책감, 다시 돌이켜 죄책감, 이 구조가 아니라 아예 우리 새로워져 보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거듭나면 된다. 그러니까 묻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새 성령에 꽂혀 있어요. 성령에 꽂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그냥 당연히 귀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너무 귀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오히려 정말로 대전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자, 누가복음 11장 32절이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우리는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자, 그들은 방탕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그 선지자 요나의 작은 한마디 말을 듣고도 목숨을 걸고 회개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자유지만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온전하지 못해서, 그것으로도 완전하지 못해서 한 가지 마지막 대단한 결심을 하십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마지막 요한 1서 4장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택하신 전략은 이제는 너희가 명시되어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느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정신없이 치우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영으로 너희의 마음 안에 들어가겠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가 푹 감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 없이는 다시 율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와서 율법을 완성한다. 우리가 만약에 새롭게 무언가를 돌이킬 수 있다, 우리가 뽕나무에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갔더라도 다시 땅을 딱 치고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느라 거기에서 위에서 그냥 여기저기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또 다시금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담대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겠죠.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